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을 따른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 디베랴 호수에서 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이름 모를 제자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길을 떠나겠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는 스승님에 대한 배신을 후회하며 그것을 뒤로한 채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따라 자기들도 함께 하겠다며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날이 새어갈 때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없다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너무 많이 잡힌 탓에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시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벗고 있던 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제자들은 물고기가 든 그물을 들고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그물 안에 가득 찬 물고기는 153마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조반을 먹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이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21장은 결론의 추가본, 에필로그라고 부릅니다. 에필로그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묵상했던 내용은 15절 이후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후회와 자책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많이들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이야기 전에 있었던 오늘의 이야기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이해하고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고 밤중에까지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없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때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 시점에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렸다고 보도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물고기를 그동안 잡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 놀라하며 혹시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신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7절을 미루어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확실하게 이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육지로 올라와 예수님을 뵙고 준비된 생선과 떡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준비된 생선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선과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소재가 한 가지 눈에 띕니다. 바로 물고기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 물고기를 통해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선 물고기, 고기, 생선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하게도 요한은 이 물고기의 헬라어 표현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5절에서 등장하는 고기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로 6절과 11절의 물고기는 익투스라는 단어로 9절과 10절, 13절의 생선은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달리 쓴 이유가 있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등장하는 고기 프로스파기오는 손님에게 대접하는 진귀한 음식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고기로, 물고기로 의역해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5절에 예수님의 말을 직역을 하면 너희에게 진귀한 것이 있느냐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말이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 너희에게 진귀한 것이 있느냐? 라는 물음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들에겐 진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보배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인을 색출해내며 종교재판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에게 진귀한 것이 있느냐?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에게 진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응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진귀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던져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때 물고기가 익투스였습니다. 익투스는 기독교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독교 박해 시기에서 그리스도인을 알아볼 수 있는 상징물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표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고발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과 로마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대신 다른 표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고기 그림 익투스입니다. 익투스는 박해기 시절 교회가 가진 신앙 고백의 앞글자 알파벳을 딴 단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단어들의 맨 앞글자만 따로 쓰면
익투스,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시선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진 제자들이 익투스를 잡았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요한은 굳이 11절에서 이 신앙 고백을 담은 물고기 익투스가 153마리가 잡혔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많이 잡혔다는 것을 의미 없이 쓴 숫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안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용된 돌 항아리 6개, 7번의 표적, 7번의 에고 에이미 등 숫자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153마리의 물고기도 무언가 의미가 있겠다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153마리의 물고기는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게마트리아 셈법이라는 셈법을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게마트리아 셈법이란 알파벳을 숫자화해서 표시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족보에서 등장하는 14대 14라는 숫자는 다윗 왕의 알파벳을 더한 값이고 요한계시록의 666은 네로 황제의 알파벳 숫자에 더한 값입니다. 153이라는 숫자, 이것은 베니 하 엘도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게마트리아 셈법으로 계산했을 때 나온 숫자입니다. 153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요한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이 9절과 10절에서 이미 육지에 물고기가 올려져 있는 상황에서 익투스를 가져와서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말씀을 따른 신앙 고백을 먹고 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심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귀한 음식으로 사용되는 프로스파기온,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익투스 외에 또 다른 물고기 표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9절과 10절,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옵사리온은 일반적인 먹을 수 있는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물고기 표현과는 다르게 굉장히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읽어온 당시 교회들은 이 물고기 표현 옵사리온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에서의 물고기가 옵사리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익투스를 사용한 반면 요한복음만이 오병이어 때 옵사리온을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물고기 옵사리온과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요한이 이 본문에서 물고기만 있지 않고 떡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떡과 물고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기적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셨다가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세상 일에 집착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떡과 물고기를 통해 예수님이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그 물고기가 옵사리온에서 익투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다시금 결단하라고,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해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따라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의 공격과 비난에 떨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일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저 썩을 양식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적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진 베드로는 배신자, 배교자라는 낙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이 153마리가 잡혔다는 것은 그가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대회를 준비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붙드는 것을 한 달 동안 진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곁에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을 붙드는 삶을 통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그 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